감사합니다. 우리 또 말씀 보고요. 또 하나님 또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네, 한 절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짧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는 식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5장 7절 본문으로 우리 주께 염려를 맡겨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도 깨어 있는 기도가 있고 잠들어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 주님이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놓고 감사하자고 했는데 벌써 7월도요 이렇게 많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은 7월 이렇게 한 달 뒤돌아볼 때 많이들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어요? 네. 우리가 참 감사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해보고자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슬픈 일, 또 가슴 아픈 일, 또 내 마음을 막 찢는 일, 또 열받는 일, 그런 어떤 고난, 환난, 역경.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뭐 평탄한 삶, 좋은 삶을 살아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그들은 우리보다요 더 힘든 일, 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다윗도 보면 이러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요 이 시를 지을 때 보면 이 배경을 연구해 보면 그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거 지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그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를 지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평생에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이 믿음의 고백.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실제로 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 비로소 모든 염려에서 또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에 대처하는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속담에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는 이제 염려하면은 어떤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염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염려하는 건데 이 원어로 이거를 보면요 메림나라는 이 이제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는 거야, 나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서 흐트러지는 거야. 염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내 마음이 막 나뉘어져서 막 흔들리고 흐트러지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이 사실 평안해야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정될 때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고요. 뭔가 마음이 평온할 때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더 10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집안에 뭐 교회 이거 여러 어려움들이 그 고3 때부터 이제 쭉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서 그 6월 이제 그 제가 기억으로는 6, 7, 8일요 고3일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제가 그때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저 대학 안 갈 거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3개월을 놀았습니다. 주구장창.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제가 이제 8월부터 이제 9월부터인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사실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만 들어가도요 서울 제가 상위권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3개월을 놀고 나니까 제가 하여튼 그 타격이 컸죠. 그래도 9월, 10월, 11월 이제 11월이 주로 수능이죠. 이제 수능 올해는 며칠 남았어요? 우리 지민이 우리 남혜경 집사님 첫째 딸 지민이가 고3이에요. 이제 100일 정도 남았죠. 맞나? 아무튼 그 100일 정도를요 정말 또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수능 이제 우리 전일 이제 당일 이제 전일 되면은 다 그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그 예비 소비집을 해갖고 미리 그 내가 시험 볼 장소를 이렇게 가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빨리 끝나고 이제 집에 일찍 돌아와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 이제 그 내가 이제 시험 볼 장소를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아버지 교회가 아니라 제 친구 따라서 이제 다른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제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막 다른 이제 그 후배들이 막 이제 언니 오빠들 뭐 형 누나들 시험 잘 보라고 막 노래를 찬양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쪽지도 이렇게 적어주고.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굉장히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그 이제 후배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침에 가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하고 가서요 진짜 마음 평안이 시험을 봤는데 평소보다 잘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이 시험도 잘 봐요.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면은 앞에 나와서 막 뭐 할 때 긴장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평안하면요 실력 발휘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고 염려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나뉘고 흐트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 좋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몸에도 영향을 받아서 또 크고 작은 어떤 질병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영향을 받으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수시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져서 염려 가운데 휩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만불평,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마음은 온갖 심란한 것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어떤 이 베드로 우리 전후서의 이 배경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박해가 있는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그 환난 속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염려가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맡기는 건 뭡니까? 맡기는 것. 제가 오늘 이 제목을요, 주께 염려를 맡기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맡겨 버리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맡기는 것은요, 그냥 뭐 얌전히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맡겨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강렬한 의미예요. 맡겨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염려들 그냥 맡겨 주님께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요, 주님께 맡겨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 찜질방 제가 10년 전인가 한 15년 전만 해도요, 찜질방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벌써 한 20년 됐나요? 지금은 찜질방도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찜질방이나 사우나, 목욕탕을 가면 항상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집 놓고 그러는 어떤 사물함이나 그 벽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기중품이 있으면 카운터에 보관하십시오. 만약에 보관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은 여기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중품이 있으면 맡겨야죠. 거기다 가서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맡겨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맡겨 버리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뭐 실제로 내 염려를 주님 앞 모세요 그래서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맡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의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나의 염려를요 맡겨 버리는 것이에요. 맡겨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걱정을 잘하는 성격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딸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와, 진짜 우리 딸은요, 뭐가 이게 시험,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요,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가끔씩. 얼마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저와 우리 사모를요 달달 볶아요. 어떻게 나 못 외웠어. 어떻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외워. 그러면 또 외워 열심히. 그러면 줄줄 또 잘 외워요. 또 누구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지 잘 외워. 잘 외우면서도 어떻게 아니 뭘 잘 외우는데 뭘 어떻게 해. 자신 있게 하면 되지. 틀리면 어떻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옆에서 짜증나니까 하지마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지난번에 1등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몇 구절을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늘 그래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시험 어떻게 아니 공부하면 되잖아. 열심히 하면서도요 어떻게 내일 틀리면 어떻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뭘 깨달았냐면, 제가 그런 거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어떡하지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그 염려와 걱정이요 저의 숨통과 올감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신기한 건 뭐냐면 숨통이 트입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 왜 우리 숨통이 트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뭐래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친히 돌봐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인간은요, 동물은요 몇 시간만 있으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몇 시간이 뭡니까? 몇 년, 길게는 진짜 몇십 년도 돌봐야 돼. 돌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희생, 이제 그 본능이죠. 그 희생의 마음으로 자식을 돌봐요. 어떻게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자식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돌보신다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친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숨통이 트이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거는 정말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맡기게만 하면요 정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요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좀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A를 구하면 A 주시는 거야. 내가 B를 구하면 B 주시는 것, 당장 그거 주시는 것,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읽었던 7절을 보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아니 그냥 그 구항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아니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아니 우리는 주는 게 더 좋잖아요. 평강 그냥 그거는 둘째고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우리에게 그냥 응답 주시는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응답 주셔요. 근데 그 응답을 주셔도요, 그 응답이 우리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요. 그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너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줘야 되겠지만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영화에서처럼 만화에서처럼 당장 하나님이 그들을 확 집어 올려서 순간 이동처럼 가나안 땅에 확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시간이. 근데 그 시간과 과정을 인내하면서 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먹을 것이 없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불만불평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광야의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응답을 끝내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평강을 가지고 인내할 때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해도요, 내가 그 응답을 인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면 그 응답은 내게랑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무엇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지방에 개척한 한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예배 처소가 임시로 이제 지하에서만 예배드리다가 이제 그 지상에 이제 교회를 얻어서 다음 주에 이제 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하에 있을 때보다 무려 한 3배, 한 4배 정도 더 이제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참 앞이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처음 개척할 때가 생각나요. 저도 이제 개척할 때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이제 그 교회 얻을 때요, 이제 대출 받고 뭐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얻었거든요. 근데 그 대출 받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대출 받으면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원금도 갖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줄 알고 저 대전까지 가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아니 막상 그 이제 대출 승인 이제 다 뭐 서류 준비하고 도장 찍고 다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상무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니 종교 대출은요 10년 상환으로 이제 그 원금과 이자를 당장 다음 주부터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당장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그 원금까지 내고 이자 내고 또 교회 관리비 내고 우리 생활해야 되고, 그냥 뭐 100만 원이 뭡니까? 그냥 100만 원은 훌쩍 뛰어넘어요. 매달 그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출 안 받고 교회 안 했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와, 눈앞이 진짜 그냥 그냥 깜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다 이제 서류 끝나고 다 했는데 그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요. 그냥 이제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마음의 평강을 진짜 어느 순간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준비해 놓았노라. 와,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와, 진짜 마음의 평강이 저를 막 휘어잡는데, 진짜 상황은 대출 그 갚아야 되고 막 머리가 아픈데 그 평강이 저를 지배하니까 진짜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일어섰어요. 근데 집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는 아니 그렇게 평강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또 집에 와서 또 막상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일부터 이거 어떡하지? 또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야. 와, 미치겠는 거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다음날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또 하나님 평강을 주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또 신기한 건 집에 가면 또 그 불안이 납니다. 그게 근데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되니까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를 이제는 집에서도 지배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부터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될 거다, 될 거다. 이 믿음이 충만해져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때가 딱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버티면 나가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갔습니까? 저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만불평하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응답은요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요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배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강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데 이게 또 영적으로 보면요, 이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임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평강이 왜 최고의 응답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큰 적군들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두운 세상, 미래밖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창조의 눈으로 보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최고의 응답인 것을 안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최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지금 내 기도의 방향이 사실 잘못되었다는 거야. 좀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어쩌면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건데 나는 그 응답이 귀한 것인지 모르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다른 것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서 나의 모든 염려를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것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잘하죠.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나가면서 아까 저처럼 걱정과 근심에 휩싸인다면 좀 그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귀중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맡겨버려야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어떡해요? 책임 안 진다니까요. 가서 맡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걱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서 걱정을 다 털어버리시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참 대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힘이 다 빠지니까 그냥 입술만 웅얼웅얼. 그래서 이것을 엘리 선지자가 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술 취했냐 대낮부터 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나는 내가 이러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미안한지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한 줄 내가 믿는다 하면서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토록 근심에 쌓였던 사람,
좀 전까지 막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 엘리 선지자가 너 이제 응답 받았다 얘기하니까 진짜 받은 줄 알고 그 다음부터 근심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임신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그 스토미 오미샨이라는 그 가장 사역자이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여성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니 이 위험투성인 세상에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나 그냥 염려와 걱정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받은 응답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야 되는구나.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화실에 아이를 처음 맡겼을 때 기도가 뭐냐면 주님께 맡깁니다. 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인간적인 마음은요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근데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이가 다쳐서 상처를 꿰맬 때도 맡기고 그 아이를 병원 수술실에 두고 나왔을 때도 맡기고 아이가 친구 집에서 처음으로 주말을 보내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견학 갔을 때도 맡겼고 매년 캠프에 갔을 때도 맡기고 아이가 혼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도 맡기고 아이가 클럽에서 축구를 할 때도 맡기고 아이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안에 있던 염려가요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자기가 돌본 것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맡겨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거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맡기셔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맡겨버리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 맡겨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맡길 때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꾸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막 바란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꼭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궁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목회.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지금까지 보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도 맡겨야 돼요.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네, 한번 이거 보고 이것만 나누고 마칠 건데요.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기서 이 연약함은 어떤 겁니까? 물론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뭐 인생에서 능력이 없어서 연약하고 뭐 세상에 치여서 연약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연약하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가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의 뜻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도 나중에 보면 성공인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맡기기 위해서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다 맡기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맡겨버리십시오. 내 삶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도 맡기시고, 가정의 문제도 맡기시고, 부부의 문제도 맡기시고, 또 직장에서의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겨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하는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로 기도하시고, 또 너무 큰 문제가 내 숨통을 끊을 것 같아도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그것을 내 손으로 붙들지 마시고, 즉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던져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이 있으면 응답입니다. 지금 평강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친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한 것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